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에게 제가 이번 성탄절날 우리 교회는 지금 동대구역에 가서 우리 찬양 드린다 하니까 와 좋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12월 24일, 25일은 공인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공인되었다고요? 나가서 찬양하든 전도하든 성탄절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옛날에 25일, 24일 되면 가서 막 전도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럽다 하더라고요. 벌써 마음속에 나는 뭐 안 나가야지 그때, 그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뭐 내가 가사도 모르겠는데 몰라도 참석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긴 시간 아니에요. 약 30분 정도예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이대구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고 또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할까? 사실은 옛날에 성탄절 하면은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뭘 했죠? 선물. 뭐 사실은 죄송합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날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기다렸어요. 하여튼 추첨해가 우리 서로 선물 사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또 어떤 친구는 보면 그런 친구 있잖아요. 꼭 그죠? 장난스럽게 포장지는 크다하게 해놓고, 그죠? 그 안에 좀 이상한 거, 그죠? 여놓고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사실은 우리끼리 선물 주고 받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든 누구에게 선물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색칠해 가지고 오시라는 그것도 집에 걸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카드와 함께 오늘 비닐봉지라고 합니까? 비닐 포장지요? 비닐을 이렇게 드리니까 거기에 딱 넣어서 카드와 함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집에 거신 분 계시죠? 띄어서 그것을 포장을 싹 해서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또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앞에 5장 앞에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말씀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물론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5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제지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 지배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요, 죽은, 그죠? 회당장이 12의 혈루증 걸리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제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청년, 앞에는 보면은 또 두 청년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 거라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이런 지명이 조금 다르지만요, 우리로 표현하면 대구 경북의 구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다라 도에 있는, 그렇죠, 거라사, 그죠, 작은 동네, 그런 의미와 같고요. 또 이 거라사 지역은 뒤에 우리가 나오지만 데가볼리 20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했는데, 이 데가볼리가 어디죠? 갈릴리 북쪽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왜 데가볼리냐? 데가는 무슨 뜻이냐? 데카해서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는 우리 폴리스라는 단어 아시죠?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지역, 10개의 마을이 있는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예요. 이 도시 중에 하나, 이 한 동네를 이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유대 땅을 조금 벗어나서 그 땅까지 가셨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당시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무슨 병원이죠? 이래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을, 정신병원이나 합니까? 예? 제가 이 단어가 무슨 병원에 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사람이에요. 거의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정말로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병원의 차원이 아니고요. 가득하게 그냥 복도에 나와 있고요. 그런 제가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원래 촌미가 제가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분식점, 제 분식점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터미널 2층에 제가 항상 가는 민경인의 분식이 있습니다. 그 2층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기 밑에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의 광고판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여튼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어서, 그 뭐냐면은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이곳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거는 뭐냐? 아니, 마음의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버스 광고판에 전화번호가 딱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상담 전화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약 먹어서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요. 육신이 연약할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문제, 지금 보니까 이 청년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보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것도 사단.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대적자, 대항자, 꾀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추종하는 거죠. 그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라. 그럼 귀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그죠?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에요. 그걸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귀신 들렸다 하면은 우리 조상이 와서 그것은 우리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보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귀신과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즉 말해서 여러분, 귀신은 존재해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어떻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뱀으로 형상화되어서 나오지만 사단이죠.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해. 여러분,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원히. 보니까 구약시대에, 그죠? 또 욥을 참수했던 장면도 나오고요. 사울을 또 괴롭혔던 악령의 그런 실체들도 나와요. 신약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저녁 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쫓아내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우리가 나오지만요, 예수님께서 선포했듯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면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적도 있어요. 회당이 뭡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도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치는 장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했어요. 참 어둠의 시대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율법 안 지키느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그죠, 예수님께 찾아왔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변화산에서, 그죠, 형상이 변화될 때 제자들에게 와서나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부탁하니까, 그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간질이라는 단어 나와요.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미치다, 발광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한글로는 그냥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간질이라는 그것을 표현했지만 그 원래의 단어 뜻은 뭐냐? 미치다, 발광하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는. 무덤이 어떠한 곳입니까? 무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물론 우리는 옛날에 제가 학생회 때는 항상 뭐 산기도 가면은 남의 무덤에 가가 기도하라고. 아마 그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고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제가 기도하던, 또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또 젊을 때니까 뭐 무서운 거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무서워서 또 크게 또 소리 지르고 또 이런 적도 있었던. 근데 무덤 속에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제가 참 이렇게 장면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야, 뭐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오래 다니신 자신의, 그죠,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딸 때문에 찾아온 이방년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때문에 찾아와서,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군가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살 수밖에 없지요. 누구도 이렇게 가족조차도 지금은 그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 이 고랑이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착고라는 단어죠. 이렇게 발에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매어 놓아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제어할 힘도 없는 그냥 포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특징이 뭡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큰 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며. 참, 저희 윗집에도 밤낮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요즘은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조금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탕탕탕 12시 내가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데, 제가 요즘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늦게 잤잖아요. 제가 8시에 잠들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12시에 자고 한 1시 정도 돼가 잠이 드니까 12시, 1시에 막 소리 들리는데요.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그 괴성을 지르면서. 제가 볼 때 부모님은 말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기도해요, 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찾아가서 얼마나 힘들까. 물론 본인도 힘들겠지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나.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아이고 마음에 막 그래도 혹시나 저러다가 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들고요. 뭐 옛날에는 이놈 자식 하면서 제가 막 옛날에 그 우리 솔민이하고 고3 때는 편지를 이렇게 써가 사탕하고 이런 게가 솔민이가 제가 고3입니다 하면서 조금 밤에는 조용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될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마음이 힘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런데 보니까 밤낮 무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닐까. 막 소리 지르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옷도 안 입었어요. 옷도 안 입고 그냥 벗어.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야 된다. 옷도 안 입고 이러니까 설치니까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었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청년이 그냥 고함 지르고 자기 몸을 그저 돌로 그냥 해치고. 여러분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잖아요. 이것이 비록 때로는 이 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못났다 할지라도 누가 주신 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몸을 해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아직까지 1위예요. 1위. 제가 10년 넘게 전에 통계라서 제가 그때 1년에 4만 몇 명이 자살을 해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그냥 끊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물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는 요셉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자살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에게 그냥 팔려서 종노릇하고 있고 나중에는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제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끊어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겠다. 너희들 한번 마음고생 한번 해봐라. 살아있는 너희 놈들아.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도 그의 길을 묵묵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뭐 자기 몸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자기 몸을 그냥 해치고. 근데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피하는데 예수님은 피하겠습니까? 안 피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귀신도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막 평소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하겠지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 앞에 갑자기 엎드렸어. 그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 절하면서, 여러분 귀신도 절해요. 왜? 알아봐요. 절하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도 뭐같이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그런데 그의 영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온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자기 영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혹시나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을 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가가지고 남편 보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포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을 그저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 앞에 귀신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적행이에 보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귀신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무적행이. 무적행의 뜻은 뭐냐? 그 밑이 없는 끊임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무적행이. 즉 말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보면은 사단과 악한 영들은 심판을 그곳으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 뜻은 지옥은 사실은 사단과 마귀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여러분, 천국을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물론 사람들 중에는 교회 가자 하면 아유, 교회 뭐 그런 곳에 나를 네 혼자 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함께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그죠? 문제 있을 때 해결함 받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슬픔이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을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때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는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파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돼지떼에게로 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를 안 먹여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소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아마 그래서 여기에 가다라 지방이, 거라사 지방은 아마 이방인들이 쳤을 것이다. 이방인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마리의 때 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다로 그냥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 장면을 봐요. 15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은혜가 돼요.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이 집히다 하는 뜻은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 귀신을 가졌던 자가 이제 군대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만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 또 부족한 것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또 그거 해결되면 또 부족한 게 또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님 앞에 가장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되는 것은 그냥 정신이 온전해서 옷 입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뭘 잃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뭐예요? 여러분, 소송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가라고 허락했잖아요. 물론 허락이니까 보냈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까 귀신들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2000마리나 때는 그죠, 그것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재산적인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청년이 회복되고 이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는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 아이고, 귀신 2명 쫓아냈다가는 우리 마을이 그냥 거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이 손실된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앞에 보면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건 허락하셨는데 단어가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청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는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봐요. 사명을 받는 인생.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고함 지르고 옷을 벗고 괴롭히고 자신 몸을 행하는 그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오늘날로 말하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너 돌아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정에 가서 돌아가서 네가 온전하게 된 이 사실을 모든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런데 나아가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도자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청년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